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서울에서 김영 목사님 모여서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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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전에서부터 이어진 대로 마가복음 말씀 가지고 오늘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함께 읽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결혼하셨죠? 아직 안 한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다음하고 같던가요? 어떠세요?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하고. 제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나서가 야,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처음 느꼈던 사건 아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경상도 남자에다가 무뚝뚝한 그냥 공부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저는 누군가한테 선물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길에 있는 액세서리 가게에 이렇게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뭐죠? 네, 귀걸이. 제가 보기에는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와이프 갖다 좀 좋아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한 쌍을 샀어요. 그래서 저녁에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었죠. 저는 아내에게 갖다 주면 아내가 정말 좋아하며 나에게 굉장히 한바구음을 전해주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 귀걸이를 아내에게 저녁에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가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니까 신기해서 눈이 동그라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더러 하는 얘기가 자기는 부인의 취향을 이렇게도 몰라? 아니 취향이 뭔데? 귀걸이 예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 눈에는 이게 예뻐 보여? 다음날 환불을 했습니다. 그 이제 결혼 초반이고요. 결혼하고 한 4년 지났을 때인가 처음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 출장 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때 저희 회사 사람들만 간 게 아니고 저희 그룹사에서 전체 다 갔고 제가 거의 막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을 챙겨야 될 일이 많아서 사실 출장 동안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그래도 출장 갔다 오는데 어느 날 와이프한테 뭐 선물 하나 사야겠지? 그래서 이제 다른 선배들도 이제 다 얘기하는 게 마지막 날 무슨 시외에 가면 옷을 파는 아울렛이 있대요. 뭐 굉장히 싸게 파는. 그래서 거기를 꼭 코스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울렛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옷의 사이즈가 전 세계 옷의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눈에 보고 제일 예뻐 보이는. 그래서 저만한테 얘기했죠. 한국에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 이런 사이즈로 주세요 해서 옷을 한 벌 딱 사가지고 가서 와이프한테 딱 갖다 줬는데 와이프가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웬일로. 그러더니 입고 탁 나왔는데 남의 옷 같아요. 사이즈가 너무 큰 겁니다. 미국에 사오니까 이거 환불도 못하고 결국 중고로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한테 혹은 여러분 남편한테 선물했을 때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들이 기뻐하시던가요? 네. 기뻐하시는 분들은 진짜 배려가 깊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아내의 취향을 몰랐습니다.
아내 사이즈도 잘 몰랐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내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저희 아내 마음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옷은 그렇다 치자고요. 취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 저희 와이프하고 만나고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까지 3개월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데이트 특별하게 한 건 없는데 제 기억나기에 그냥 일반적으로 분위기 좋은 데 가면 좋아하더라라는 이 정도의 느낌만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 중독자였기 때문에 아내랑 데이트할 시간적 여유가 회사 다니면서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마음 먹고 아내에게 야, 우리 저녁에 외식할까? 이렇게 해서 아내를 불러내서 정말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탁 들어가서 아내한테 사주겠다라고 딱 앉았어요. 메뉴판이 탁 펼쳐지는 순간 아내 얼굴에 불안이 엄습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뻔히 쳐다보면서 오빠 나가자. 아니 왜? 외식하자고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너무 비싸. 나가자. 저 평생 처음으로 물 받아놓고 죄송해요 다음에 올게요 하고 레스토랑을 나온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야, 그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물어봤더니 저희 아내 얘기가 부담 없이 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래서 그날 저희 아내하고 갔던 집이 이 집이었습니다. 선지 해장국 먹고 왔습니다. 참 그랬어요. 이거 나는 아내한테 뭔가 좀 사랑 받고 싶고 사랑 주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저한테는 한동안 이게 굉장히 큰 불만이었어요. 도대체 우리 마누라는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결혼한 10년 차쯤 됐을 때 회사 선배 중에 여자 선배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20년 차쯤 되신 여자분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한테 하소연을 했죠. 저희 아내가 이래이래 해서 난 참 마음이 좀 그렇다 했더니 그 선배가 저한테 좋은 가르침을 하나 주더라고요. 네 와이프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최고의 100% 만족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줄게. 누님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저희 와이프가 만족할 수 있는 선물을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정답은 이거야! 여러분 뭐예요? 상품권을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너무하잖아요. 무슨 상품권이에요. 우리 같이 가서 먹고 이렇게 주면 좋아하고. 너는 절대로 니네 와이프의 취향을 맞출 수가 없어. 니네 와이프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너는 사회생활을 하고 근데 어떻게 두 사람 눈이 같을 수 있겠냐.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 상품권을 사줘. 그러면 아내가 원하는 거 가서 쇼핑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 누님이 저한테 딱 하시는 얘기 중 하나가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 그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뭔가를 사줬는데 제일 좋았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뷔페 식사권을 사주더래요. 호텔 뷔페 식사권을 사주는데 이 식사권에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얼마나 비싼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고급 호텔이었대요. 근데 남편이 주면서 하는 얘기가 미안해 내가 바빠서 같이 못 가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가 이러고 주더래요. 그게 자기 평생에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맨날 보는 남편하고 거기 왜 가고 싶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처제 이렇게 가고 싶지. 얘기 들으면서 내가 뭔가를 몰라도 단단히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핵심은 저는 얼만큼 돈을 많이 쓸까? 어떤 맛집을 찾아야 되나? 아내의 취향이 뭘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선배를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핵심은 사실은 전혀 엉뚱한 곳에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 가족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내 가족에게 강요하고 계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똑같이 우리 신앙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계세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루에 3번의 기도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기도의 불빛 분명히 기뻐하시긴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2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 무슨 설교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불렀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사실 성경에는 사람을 낚는 이라는 표현은 없다. 원래 성경대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어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냥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것과 별도의 일로 해석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렀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정말 사람들의 어부가 될 만한 훌륭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불렀나요? 예수님의 제자를?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너를 동참시켜주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너를 넣어줄 테니 들어와 라고 해서 들어온 거지 그 제자들이 뭔가를 되게 잘해서 그 게 아니에요. 지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그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 어부들이 낚시를 되게 잘하다 보니 그 낚시하는 기술을 잘 활용하면 사람들을 잘 낚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른 게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오늘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입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회사에 신입사원, 제자를 신입사원을 받은 겁니다. 경력사원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에게 처음부터 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내용 자체가 뭐냐? 남을 가르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어부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이제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결론을 낼 때 사람들의 어부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건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설교를 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뭐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느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리고 뭐와 달랐다고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정의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위 있는 자라고 하는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저희가 해석하기 이전에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달랐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향해서 말씀하신 일침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뭘 취해요? 사람의 전통은 지키는 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서기관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 얘기는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사람들 혹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교회의 지도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제가 앞에 서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굳이 오늘과 비교를 하자면 서기관은 신학을 하는 교수 같은 분들입니다. 신학학자 같은 분들이에요. 서기관의 기여는 대부분 다 이사야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런 교수 같은 사람, 성경을 되게 잘 아는 사람, 다르게 얘기하자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우선하는 것으로 가르쳤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 이웃에 어떤 가난한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에게 지금 당장 먹을 거를 사줘야 되는데 제 수중에 있는 거라고는 봉투 속에 들어있는 11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는 게 맞나요?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사주는 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여러분도. 또 한 번 더 가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교회에 약속한 건축원금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맞나요? 건축원금을 하는 게 맞나요? 차마 교회에서는 뭐라고 답을 못 하시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손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가르쳤다라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주저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답, 예수님의 해답을 알려주신 구절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한테 1,00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가지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두 가지 계명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부모님 같은 최고의 내 가까운 이웃이 있나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저한테 재산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1,000만 원을 그냥 교회에 갖다 바친다. 실제 바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고 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혹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해서 어떤 재물을, 자, 이거는 고르반이에요. 딱 선언하는 순간 이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자기 부모를 봉양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왜인지의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 그게 잘못된 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던 부모, 아버지나 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사람의 전통이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고르반이라는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폐했다고요. 왜냐? 하나님의 계명 속에 고르반이 있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르반은 있지 않습니다. 고르반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사람이 정한 규칙이에요. 정작 하나님이 정한 규칙은 뭔데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규칙을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취향도 모르고 마치 우리 아내의 취향도 모르고 뭔가를 사다 바치려고 했던 저의 열심과 같은 그 열심을 가진 그 어떤 어리석은 지도자의 가르침이었던 그 고르반을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이 구절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요. 하나님은 순종은 좋아하시고 제사는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원하세요. 왜요? 규정으로 구약에 이렇게 제사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의 형태는 정해져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형태로 사울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만 해. 제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는 뭐냐? 내가 중심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고 싶어요. 마치 제가 제 아내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너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 관점의 단어가 뭐냐? 이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온전한 열심을 가지고 귀걸이도 고르고 맛있는 맛집도 골랐지만 저희 아내가 좋아했나요? 마찬가지로 나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 더 낫다는 겁니다. 순종의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뭐지?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전통이 어떻게 보자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헌금 많이 하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던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웃 사랑보다 제가 드리는 1,000만 원의 헌금이 더 좋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간과한 채 내 입장에서 열심만을 행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내 입장에서 열심히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헌금 100만 원 했는데 넌 얼마 했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내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장 상석이 어디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교회 가장 상석,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요?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훌륭한 교인과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가장 훌륭한 교인이 과연 일치하고 있나요?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은 어떤가요?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것을 여러분의 복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고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문제가 해결되고 재물을 많이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 전체 복의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뭔 줄 아세요? 시편 찾아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우리 지난 2부 예배 때, 지난주 2부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원래 저희는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못 지내요. 두 번째, 저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복인데 우리는 가끔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내가 가진 재물을 더 늘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착각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한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사람의 전통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을 서로에게 붙여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조차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 회당에 찾아오신 예수님 눈에 보인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권위 있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이 구절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회당은 어딘가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회당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남자들만. 자,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앉아 있어요.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닌데요. 모두가 내버려둬요. 왜요? 그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이 말을 요즘 말로 해석해보면 이겁니다. 제가 당신한테 무슨 해코지를 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난리를 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밖에다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우린 모두가 저 사람 귀신 들린 건 알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냅둬라. 냅둬라 그냥.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 달린 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귀신이 먼저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한테 뭐 했다고 나를 쳐다보세요? 서기관에게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내 입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1시간 기도하고 내가 2시간 기도하는데 그 사람 나한테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내버려 뒀어요. 자, 그런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죠.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노란색 글자?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예수님. 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다르게 좀 의역해서 해석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예수님께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누구로 보였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에 방해되지 않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보였던 다른 회당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회당에 귀신 들린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당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들의 가르침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만 열심히 뭔가를 하면 되는 것이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하나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께는 너무나 큰 상관이 있는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은 말만 하면 귀신도 그 말을 듣더라 라고 하는 것에 권위를 찾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진짜 권위는 뭐냐면요. 세상의 가장 큰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의? 마이클 샌데리슨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인간의 정의는 인간이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위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님의 야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뭘 따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하고 뭐 미끼를 던져서 사람을 잡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의 있는 자의 가르침, 잘 사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당에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거 굳이 중언부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이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죠. 서기관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떤 열심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있다는 것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나? 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께 더 헌신적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헌금을 얼마 하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제사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고 귀신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위대한 12제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전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얘기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나요? 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 귀신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제가 했던 기이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점 보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에 있는 분들도 점 보러 많이 가신대요. 새해 되면 저기 토정비가 이런 거 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네. 회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였습니다. 저희 회사 선배 여자분이 점을 보러 가야 된다고 너무 무섭다고 네 좀 따라가 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래도 네가 목사 아들이고 교회 열심히 하고 하니까 너는 좀 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분을 따라서 그 당시 신촌역, 여기 신촌 말고요. 서울에 있는 신촌역 앞에 있다는 용하던 무당집에 따라갔습니다. 저는 무당집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닫는 문이 있잖아요. 그 문 밖에서 대기하는데 이 문이 열리고 그 여자 대리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따라서 들어가려고 딱 했더니 문지방을 넘기 전에 안에 있는 분이 저한테 빡 소리치면서 들어오지 마!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예?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그 점치는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쟁이는 가라. 저에게 그 점집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예수쟁이는 가라. 그 말을 듣고 같이 갔던 그 여자 대리님이 이 무당한테 더 신뢰를 하게 돼서 민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저를 보고 예수에게 가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보고도 예수에게 가라 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 아닌가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의 열심?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어부가 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신 그것이 또 누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입사원 같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이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새기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분께는 죄송합니다. 그분께는 이게 아직은 해당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랑 똑같으냐?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하면 더 해드릴까? 마치 제가 저희 아내한테 우리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반지를 사줄까? 귀걸이를 사줄까? 맛있는 비싼 식당 가서 밥을 사줄까? 여러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든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으세요? 누가 뭘 드렸다고 나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성경에 적혀 있는 계명들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쉽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회당에 앉아 있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과 교회에 앉아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뭘 좀 못해요? 이웃을 좀 못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왜요? 회당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앉아 있어도 어떻게 해요? 모른 척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에 저 사람이 아무런 방해가 안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옆집에 누군가가 굶어 죽고 있는데, 오늘 우리 아파트 라인에 어느 누군가는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심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여러분 그냥 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디로 가실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저 뒤에 앉아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실까요? 아니면 여러분께서 상관없다고 얘기하셨던 여러분의 그 이웃 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실까요? 제사도 필요합니다. 헌금도 필요하고요. 11조도 필요하고 예배당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돈으로,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하나님이 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에너지가 딸려서 돌아가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금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탄식하실까요? 아닙니다. 헌금이나 기도나 금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제 마음은 저희 아내가 잘 알 겁니다. 귀걸이를 사왔을 때 그 마음,
맛있는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했을 때 그 마음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들이밀었을 때 그 진짜 원하는 것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빗대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저는 하나님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금식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과 헌금 이런 것들에 가리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 눈먼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위 있는 자의 새로운 가르침,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 권위 있는 것이 왜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권위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권위는 딱 하나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제 얘기도 아니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얘기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제일 유명하고 훌륭하던 어떤 목사님의 얘기도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교황의 얘기도 아닙니다. 유일한 권위 딱 하나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보시는 그 성경 말씀에 좀 더 몰입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읽기 어려울 때면 이런 저와 같은 사람들의 설교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란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부에게 전하는, 사람들의 어부 신입사원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 중심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너무 열심히 내려고 하다 보니 그 열심히 과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신앙인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어진다면 우리는 빨리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열심히 낼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다 보니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표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위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위는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제사도 지내지만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길 원하노니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한 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세상 나가서 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크게 눈을 뜨고 그들을 돌보며 바라보며 위로할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